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315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며 말씀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으시고 가장 정결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그러한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물도 모든 것이 불에 탔고 삶의 터전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 꿈꿨지만 막상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탄탄 노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줄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것인데 사탄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막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예전에 다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불을 떼서 살았죠. 그때 이 아궁이 속에서 불타는 나뭇가지를 하나 빼낸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죠? 저희 충청도 사투리 부직갱이라고 해서 부직갱이, 그죠? 우리 고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시골에서 살지 못한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불에서 꺼낸 불탄 그슬린 막대기는 손에 만지면, 그 나무를 닿으면 손에 뭐가 묻어요? 그슬린 검정 연기가, 이 가루가 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볼품 없고 나무로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살다가 돌아왔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쓰잘데없고 불에 탄 그슬린 나무와 같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 주소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린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조금만 흔들면 우리 안에서 죄악이 쏟아져 나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다가와도 우리는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주 검고 검은 죄악을 쏟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있고 그래도 소망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면, 다 같이 1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예루살렘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탄입니다. 이해되신 거예요?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한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열리는 지금 법정인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단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며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부직갱이처럼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간의 우리의 죄를 사단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왼편이에요, 우편이에요? 어디에 써 성경이 왼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편. 성도 여러분, 우편의 반대가 성경에서는 왼편이라 말하지 않아요. 오른편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왼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염소는 오른쪽에 두어요? 왼쪽에 두어요? 양은요?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어느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서 계신 것을 보죠?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31절입니다. 시편 109편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탄이 하나님 어디에 서 있어요? 우편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 개혁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 위에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 위쪽에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단이 이 여호수아의 죄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 옆에서 보는 것이 잘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잘 보여요? 위에서 내려보면 당연히 잘 보이죠. 사단이 하나님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정내미가 떨어지는데 정말 싫잖아요. 근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 위에서 고개를 쭉 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렇게 하나님 오른쪽 위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소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고소하기 위해서. 사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가 이거 장로굿이 나온다. 사단의 이름의 뜻은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소하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고소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은 고소하는 일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참수가 뭐냐면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낮.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적대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소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종류의 평가나 분석이나 판단,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원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다, 크리노, 이것은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비판, 크리노, 최종적으로 내가 확정짓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고소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회방하는 자이며 덮는 자가 아니에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서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우리가 불에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을 비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을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고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확정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월권입니까? 그런데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정죄할 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 것이지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는데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뭐 하셨대요?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해요? 사단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2절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책망해요? 사단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린 나무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고소한 사단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을요, 누가 책망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매를 대면 됐지 남의 손에 내 자식이 매 맞는 것은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불에 그슬린 더러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사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공격의 대상으로 놓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사단이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자를 고소합니까? 정죄합니까? 비판합니까? 우리가 사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라고 한 자를 누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소하는 자예요. 뭐 사단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고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이미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은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것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택하신 자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단아,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택한 사람이야. 어디서 네가 내 백성을 심판해, 비판해, 판단해, 정죄해 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사단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혹은 장년이 되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깨끗한 옷이에요.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아유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옷이 더러운 것만 입히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벗어. 아빠가 백화점 가서 최고 좋은 옷 사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주었노라. 성도 여러분, 옷을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혀야 되잖아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입히는 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들춰내고 고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는 못해요.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벗기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은 고소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옷,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옷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고 계신 거예요. 아멘?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있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벗기시고 하나님만이 입히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벗기려고 안간힘 쓰는 거예요. 야, 너 더럽다, 좀 벗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해서 이걸 까먹고 살아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신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면류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의의 면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천사가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예비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